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악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가사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남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땅을 고쳐주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어 기도하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송 드리고 나서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고쳐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사모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전생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고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부터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덮은 질병으로 인해 저희는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질병이 가져온 가장 큰 시련은 공포입니다. 매스컴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질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의 부주의와 무책임한 행동에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질병이 나나 가족에 전염되어 병에 드는 공포보다 이후에 닥칠 비난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새 무엇보다 크게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외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이 순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련의 시기에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의 성전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하시고 백현우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 바 소임을 은혜롭게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눈으로라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인 25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을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흔들렸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면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롯이 떠나가기도 했고 그 롯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얻었습니다. 가정 안에 분란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별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보이죠. 은혜를 받은 인상인데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도 그의 삶에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도망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은데 여러 사건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보니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셨다. 슬픔도 눈물도 실패도
아픔도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수하는 게 복이었을까요? 많은 물질을 얻은 것이 복이었을까요? 그 복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행하는 일로서 며느리감을 얻는 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감을 얻는 일로 아브라함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드리는 중요한 일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어떤 사람,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늙은 종, 늙은 종인데 자신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믿는 그 종에게 지금 이 중요한 미션을 넘겨주고 있어요. 많은 성경 주석은 이 종을 이름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엘리에셀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종,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이제는 같이 늙어가고 있는 종이지만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지금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 당시에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서약을 뜻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나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와 줘라. 이걸 맹세하라.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걸어서 가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2, 30일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직접 가서 아내를 골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종이 가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신랑감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집안의 가장 대표격인 아브라함도 보지 않고 그저 종의 이야기를 듣고 걸어서 20일, 30일의 거리를 시집 오는 사람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혼인은요, 사랑에 산다기보다는 보통은 정략적인 혼인이 많았습니다. 이 집안과 우리 집안이 혼인으로 연결됨으로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좀 특별하죠. 그 지역에 유명한 어느 정도 명망 있는 가문이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혼사가 제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가나안 집안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유력한 어느 집안과 결혼을 하면 그로써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집안이 됐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눈앞에 있는 이익이 분명히 있는데, 결혼을 하면 그 지역에서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지역의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고 멀리 자기 고향의 사람을 보내서 불확실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40살의 아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만 같잖아요. 나이가 더 들면 아이 낳기가 어려울 현실인데도 아브라함은 왜 멀리 있는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60여 년, 70여 년 살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지를 그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땅을 주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신명기도 계속 그걸 말하거든요. 그 땅의 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고향으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혈통적인 순수함과 신앙의 순수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눈앞의 이익을 취하려면 그 지역의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빨리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을 생각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여인을 만났겠죠. 눈앞의 이익도 다급한 상황도 제쳐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당장 내가 한 번 신앙 양심을 눈 감으면, 내가 한 번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과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돌아가더라도, 뒤처지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람을 보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라와 같이, 여러분, 사라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보를 이었으니까요. 이제 올 여인은 그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온 것처럼, 이제 그 며느리감, 우린 리브가인 걸 알죠? 그 며느리감은 자기 남편도 못 보고 자기 시아버지도 못 봐도 그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그 종을 통해 전해지는 음성만 듣고도 다 버리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를 아브라함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리브가도 우리도요, 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 따라 가면 괜찮을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일까?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에게 온전한 배우자를 허락하실 것이다. 설령 그 땅에서 내 종이 간다 할지라도, 설령 그 종이 아무 여인도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문이 들잖아요. 정말 그 동네에서 여인이 따라올까? 종이 그걸 물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죠. 누가 남편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온다고 그러면 제가 와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으로 물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땅을 여러 번 떠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도 기근이 오면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땅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라. 설령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장수가 복이 아니라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요, 나는 방법은 모르지만 불확실한 확실함이 있어요. 현실은 불확실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거든요. 방법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었어요. 젊을 때는 방법을 모르고 불안하면 떠나고 도망했지만 이제 이 말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분명하게 아들을 여기 남겨두고 종을 보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 신명기 29장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잡아두시고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신명기 29장 29절이 저에게도 참 귀한 말씀이 되었는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아들의 아내가 우리 집에 올지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믿음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키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이 모르겠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왜 자꾸 멈춰지지 않는지, 교회에 성도들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는 것만 같은지, 이것만 그럴까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른다면 그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그분께 맡겨드려라. 대신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은 분명하게 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이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힘써서 기도함으로 떠나가고, 가라,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 향해서 한 발, 하루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힘써서 우리의 것으로 여기서 감당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맡겨드릴 건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대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그 실천은 늙은 종이 하게 돼요. 믿음의 결정을 내려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이 결정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11절부터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고 자기의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이때쯤 해가 지는 때쯤에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모입니다. 그때 이제 우물가에 기다리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라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한 60여 년 전에 여기서 가나안으로 떠난 이 지역 출신이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 한 명이 있는데 결혼을 못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왔고 이 혼사가 성사만 되면 그 여인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보력을 동원해서 누가 이 지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찾아가면서 이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정보의 시대에 정보를 선용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그 가장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2, 13, 14절인데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산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 돼야 돌아가서 제 입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제가 일이 좀 잘 돼야 이제 이삭에 대해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과 맡겨진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이잖아요. 종의 신분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자리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의 주인이 온전한 아내감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15절인데요.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낙타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거든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종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저 20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땅에서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종을 보냈고, 이 종은 기도하는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 여인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종이 리브가에게 말을 걸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냥 던지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종이 긴장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할까?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알아서 그냥 떠먹고 가세요라고 말하면 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년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에 남은 물을 곧 그 위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바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녀를 기다릴 때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기도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요.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저는 이 종이 감격스럽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일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한낱 종인 나의 그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주인의 기도는 들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종인데 이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으시는구나. 나에게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주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이 찬송에는 자기 의가 없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내가 일을 잘 계획한 거야. 내가 기도를 잘한 거야.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 종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그 집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내가 왔고 쭉 설명하고 나서 그 집도 다 기뻐하죠.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 종이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섭섭하죠. 어떻게 딸을 하루 만에 보내냐. 그래서 열흘은 있다 가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바로 떠나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모습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을 향해 자기 인생을 던진 것처럼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저는 감동시키셨을 것 같아요. 그 종의 입술을 통해 들리는 그 음성이 단순히 종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는 그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이 리브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24장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24장 67절을 보시면요.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아마 사라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부재가 주는 깊은 슬픔에 위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이 이삭을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삭은 혼자 어머니를 슬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늙은 종을 통해서 한 달이 넘도록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결단하고 다시 한 달이 넘어 이게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가 모르고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고 무엇인가의 부재와 무엇인가의 막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리브가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이 일이 좀 늦춰져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이삭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이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때문에 합리화하고 떠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은 타협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그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뒤로 하기 쉬운 그런 현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의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주신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세상 어떠한 상황실도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시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을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때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머니를 잃은 이삭과 같이 슬퍼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안도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일 식사 순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 참 좋은 내용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복음화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직분자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성도로 호칭되고 직분자 교육에 한번 참여하시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정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생명의 삶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제 맞춰지고요. 시편과 로마서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삶을 신청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는 지금 거의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순모임과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장 모임을 처음 이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찾아 들어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무료로 40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40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인사만 하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 그럼에도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계획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또 이걸 진행해서 온라인으로 신방과 순모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갑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눈앞의 현실 때문에 늘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붙잡으며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